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장경두 목사님,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장경두 목사님을 모시고 아마 다음 주에도 모신다겠습니다. 오늘 모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장경두 목사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피지? 171페이지. 응? 171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멘. 절대 온전하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내실 때 존귀한 자로 내셨어요. 네. 세상에 우리보다 힘센 짐승이 많고 오래 사는 짐승이 있고 이쁜 짐승도 많고 재주 많은 짐승도 많은데 우리 사람보다 귀한 짐승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내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을 낼 때는 친히 지으셨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내실 때는 친히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거 질문했을 것 같아요. 소 1000마리 아니 10,000마리 주면 내 자식하고 바꾸겠냐? 안 바꾼다. 왜? 내 자식이 더 귀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비밀이 예수님 통해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내가 나를 소개함으로 알아요. 나를 아는 분이 소개해줘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크게 현실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또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우리의 일생 참으로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았고 그의 음성을 직접 못 들었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셨냐면 신실한 제자들과 일꾼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사람도 보는데 왜 모르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역사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가운데서 교제를 이루는데 예수님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길이요, 방법이요, 그 길이요, 이 말은 성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화평의 길이요, 복 받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존귀함에 이르는 길이요, 길이. 근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지상에 종교가 미국만 해도 400 몇십 종류가 된대. 근데 우리가 큰 종교 할 때 불교 혹은 유교, 회교, 기독교 뭐 이렇게만 알아요.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종교를 가르치는데 다 그 종교 나름대로 그들이 말하는 경전,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불교는 여러분 8만 대장경 그러잖아요. 예. 8만 권만이 아니라 80만 권도 더 될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누구나가 깨달은 거 써서 남기면 그것이 불교의 경전이 돼요. 경전이 돼요. 그리고 유교는 우리 유식하게 말할 때는 사서삼경이라 그래요. 사서삼경. 노노, 맹자, 대학, 중경, 중용. 네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 성경하고 다른 점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고 다른 거는 인간이 생각하고 이럴 거야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 그래서 그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영어로 기록한 게. 두 번째는 성경에는 잘못됨이 없어요. 세 번째는 성경은 영원불변이. 영원불변.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문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계약문서라 그래, 계약문서. 이 테스타멘트, 영어로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 뉴 테스타멘트, 신약. 테스타멘트라는 이 말은 테스타멘툼 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계약, 언약이란 뜻이. 이게 계약 문서예요. 우리가 집 사고 땅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써요. 이건 꼭 지키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면 그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되고, 진실을 지키려면 내가 능력을 가져야 돼. 내가 100억 원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겠다. 그럼 100억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나 유교나 심지어 마음의 도교까지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른 건 첫째는 잘못된 기록이 많아요. 두 번째는 수시로 변해. 세 번째는 그들의 섬기는 신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 없어요. 그게 달라요. 내가 이슬람교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부인 4사람 얻어도 좋다. 그게 나와 있어요. 부인 말 안 들으면 좀 때려줘도 좋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섬기는 신을 위해서는 전쟁해도 좋고 사람 죽여도 좋다. 그런 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너는 5가지만 잘하면 넌 잘 살게 돼 있어. 그 5가지가 뭐냐면 기도해라, 구제해라, 금식해라. 그들은 1년에
그 한 달간, 한 주간인가 금식하는 계절이 있어요. 아침에 해 떠서부터 저녁에 해지기까지는 종일 물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어요. 해지면 그 다음엔 징창망창 먹어요. 그걸 라마단이라 그래 있거든. 매년 그걸 지켜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하는데도 하루 5번씩 메카라고 하는 동쪽을 향해서 꼭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루 5번 꼭 기도해야 돼. 어디 가서 살든지 여행을 하든지 그 시간은 지켜야 돼.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 성지순례하면 1000번, 2000번 회개 기도한 것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한국의 여자 대학생들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회교권에서 온 남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돈을 잘 써요. 뭐 키가 크고 눈이 둥실둥실하고 코가 크고 뭐 겉모양은 곧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외국에 나갈 때 두 가지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급적이면 그 나라 국적을 가지라. 가급적이면 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해야 그 나라 국적을 잘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돈도 대줘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 똑똑하게 보이는 여자들이 거기 홀려가지고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본국에 돌아가면 어떠냐? 다 첩살이에요, 첩살이. 다 첩살이. 그것도 몰라. 쉽게 말하면 본처에 종로로 다는 게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요, 죄 사함 받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요, 전교함에 이르는 길이라. 왜 예수님만이 그러냐? 왜 예수님만이 그러냐?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면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구주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이 5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2군데만 성경을 읽읍시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이건 외워야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전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 그 밑에 그 말이 또 나와요. 저주 받으라.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으라.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12절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여기 제목에 오직 예수님뿐.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예수님만이 갖췄어요. 다른 분은 없어요. 공자도 석가님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어느 왕도 누구도. 그래 내가 구주라 하는 분, 이 5가지 갖다 맞춰보면 그건 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 요즘 이단자가 뭐냐? 이 5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자기가 구주라는 사람. 예수님이 이 5가지 조건 갖추었다는 것을 바로 증거치 않는 사람, 그거 다 이단이에요. 5가지가 뭐냐? 첫째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절대 거룩하신 분.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도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독감 걸린 의사는 환자를 못 도와줘요. 죄 있는 분은 죄인을 구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뿐만 아니라 요거 조금 설명 조금 더 하죠. 예수님께 죄 없다는 말은 3가지, 4가지로 증명이 돼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죄를 고백한 바가 없어요. 공자님도 내가 50대 있을 때 49대 잘못 깨달았다.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석가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고백했어요. 마음에도 자기 잘못이 많다는 걸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고백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이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발견 못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예수님 죄 있다는 말은 그들이 했지만은 그 죄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걸 죄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죄 없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께 죄 없다는 증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냐? 하나님의 법에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죄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죄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죄값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로마서, 고린도 전, 고린도 후. 로마서, 고린도 전, 고린도 후. 5장 15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 뭐 성경에 그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공자도 죽어서 썩었고 석가모니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세상 태어났던 사람은 다 죽어서 죽은 다음에 사라졌어요.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흙에서 난 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들은 특별히 부활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자, 날 보세요. 친히 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열 몇 번이나 보았어요. 한꺼번에 500명이 본 적도 있어요. 친히 본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거기에 토마스로, 영어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10 제자가 가르주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나가 자살했고, 예수님 만났던 10 제자가 도마에게 야 예수님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너 미쳤어? 그런 생각이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믿어.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내 손 내밀어 내 손 만져봐라.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예수님 친히 봤거든. 예수님 옷자국을 봤거든. 예수님이 창자국을 봤거든. 그리고 고백한다.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자, 27절을 내가 보면 28절은 여러분 보세요. 28절, 29절은 같이 봅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31절 같이 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그가 죄 없다는 증거요. 그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증거요. 그가 마귀 권세 이겼다는 증거요. 그가 우리 죄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한다는 증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는 증거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 나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자, 성경 하나 더 찾습니다. 히브리 7장 24절 25절. 히브리 7장 24절.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장으로 걸리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보호하실 수 있으리. 그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이 성경에 근거한 가사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자, 여기 세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도 되시고 이 두 가지 양성 조건을 가진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공자님도 참 사람이요, 석가님도 참 사람이요, 마음에도 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도망하기 전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너를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 하게 돼. 그거는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서 아는 거지.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생하시는 분이. 공자님, 석가님, 이들은 다 죽어서 썩어서 그 육체가 사라졌지만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 교회 역사상 예수님 만난 분이 몇 분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이 교훈을 따르게 하시고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지 않아요. 좀처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힘내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역사는 네 가지 정에서 잘 나타나요. 네 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를 의지할 때 나타나. 그래서 특별히 환난 때에 잘 나타나요.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잘 나타나요. 세 번째는 철저히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잘 나타나요.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 잘 나타나요. 이 성경만 하나 찾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 나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진리인데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믿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따르게 하는 영이요, 진리를 증거케 하는 영이요. 진리요.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말씀 순종하고 따를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처음 약속하실 때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증거하도록 약속을 했었는데 교회 사정상 오후 시간은 다른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만 마치겠는데 내가 오다가 그랬어요. 내가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일날 나 부르시면 내가 오전에 또 올 생각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내게는 확답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올까요? 예. 그러면 다음 주날 와서는요. 이제 제목은 행복의 증진 그랬는데 행복의 증진 그랬는데 행복하다 말은 어린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날마다 커야 돼. 몸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이걸 다시 말하면 온전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커나가야 행복이 증진돼.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성공, 목표 달성했다 할 때 성공이라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목표 달성을 못해. 그래서 증진.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축복이 더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그 뜻과도 같아. 증진. 그래서 내 다음 주일에는 행복의 증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날마다 온전함에 이르도록 믿음을 더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따르게 하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복된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온전함에 이르며 행복이 증진되며 주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에 주 응답하시사 날마다 새로워지며 온전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